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리오디아 때에 이렇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미래 시간을 확정하는 시간표. 반드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세 가지 경제 축복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응답을 누렸어요. 첫 번째는 빛의 경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것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11조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시잖아요. 11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거든요. 선교 경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선교 중에 선교가 뭐냐?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이 성전이 곳곳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렘넌트들을 살리는 렘넌트 경제가 회복이 되죠. 이게 이제 시대를 바꾸는 경제가 됩니다. 한 아이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경제를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환란의 일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장면에 어떤 사람들은 재앙이라고도 얘기하고 개죽음이라도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모습과 더불어서 무엇이 나타나 있냐면 오늘 본문에 하늘 문을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보좌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입니다. 네. 김장하다가 집에 김장하는 것과 교회에 김장하는 것은 달라요. 집에서 김장하다 죽은 것은 순교가 아니지만 교회에서 김장하다 죽으면 순교입니다. 고춧가루 때문에 죽을 일은 없겠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이런 환란을 겪게 되는데, 이때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스데반 지사님이 죽었다라고 쓴 게 아니라 잔이라라고 쓰여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내 현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위기의 일을 우리가 만날 때 현실의 계산을 하거나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현실 계산하고 이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올 때 믿고 구하고 있는지, 받은 줄로 여기고 구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겠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이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뒤에 이제 흩어진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게 됐죠. 이들에게 축복이 뭐였냐면 주의 손이 함께하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이게 보여졌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뭔가 다른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 현장을 이제 실제로 체험하게 되고 바나바와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보여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망대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망대를 바꿔야 되냐?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 속에 이 사탄의 망대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 있겠냐? 사단이요 절대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단이 강한 자가 되어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번에 경기 동남로에 가서 그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 뭘까? 이번에 캠프 기간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어떤 흑암을 무너뜨리기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현장을 분석할 때 그 지역의 오래된 상처, 그 상처로 개인이 짓눌려 있고 가정이, 부부가, 자녀가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딱 보고 나서
이 현장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운명을 이기셨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준비한 쪽으로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팀이 들어갔는데 모든 팀이 응답을 받았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바꿔보니까 누구로부터 나온 응답이 아니라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응답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봤지만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마가복음 16장에도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현장을 장악한 흑암을 꺾고 그 사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못 보도록 지금 막아놓고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기도를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면 사단의 망대를 가진 사람들은 네피림의 여정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데 보좌의 망대를 회복한 사람은 보좌의 여정을 누리게 됩니다. 실패가 없어요. 실수해도 착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번에도 복음 전하던 팀이 갑자기 폭우가 많이 내리니까 우산이 필요하니까 우산은 어디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뭐 마트에가 없으면 마트에 가서 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에 우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에 갔는데 차에 우산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차에서 어디로 가지?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제 차 타고 그 집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마침 그분이 그 집에 계셨어. 그래서 만나서 소통하는데 이분이 자기 집에 계속 불신자들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이곳에서 말씀 운동합시다 하고 좋다 하고 이제 그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데 가방을 보니까 가방 속에 우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복음 전하가 비가 오는데 우산이 가방에 있었지 우산 꺼내고 다녔으면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산이 차에 있다고 착각하게 하시고 차를 타가지고 어디로 가지 질문하게 하시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생각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착각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다니냐 자기와 상관없이 보좌의 여정을 누리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곧 무너질 바벨 탑을 쌓지만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보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경기 동남내에 이정표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보람되고 이게 사는구나.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대면 하고 사는 거지. 모든 참석한들 목사님들, 모든 전도자들, 모든 또 요번에는 또 후대들이 같이 렘넌트들이 참석을 했는데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한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경기 동남 노회에 24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6개 교회가 참석을 했거든요. 다 참여하면 좋겠죠. 그런데 소수가 복음만 전할 소수가 일어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복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 받은 사람이 교회화되는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모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이 현장에 가서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그 사람이 양육되고 그 사람이 교회화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2, 3, 5 총종족까지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어떤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한 현장을 두고 한 사람을 두고 계속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한 군데만 만나도 거기서 계속 열매를 맺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계속 열매를 맺잖아요. 인천 캠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캠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었던 한방마을의 문이 열렸는데 계속 아이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한방마을에 지금 교사도 필요하고 시간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했는데 누구에게 도움 요청할 거 없어. 우리 교회 일 하나거나 뭔가 좀 아이들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들어가서 한국어 가르쳐 주시면 되거든. 뭐 장준사님도 들어가고 김정숙 권사님도 들어가고 유정숙 권사님도 들어가서 애들하고 같이 한국어 가르쳐 주시면 돼요. 애들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런 거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기억 이거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지금 홍주미 청년이 그거 하고 있거든요. 애들한테 기억 니은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한국어 가지고. 근데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이들 보면요 정화가 돼요.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 왜 성도님들도 아시잖아요. 그 뭐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보거나 막 눈을 이제 초점을 맞추고 막 그 기어다니고 뒤집기 하고 이런 아이들 보면 막 순수해지잖아요. 고려인 애들이요 너무 순수해요. 지금 애들이 몰려온다니까요. 한 군데 문이 열렸는데 저 이번 주에 피크예요. 이번 주에 50명이 왔어요. 감당이 안 돼. 수업이 진행이 안 돼. 그 중에 그러면서 아이들이 분석이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복음 전하고 조금 키웠는데 얘가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얘가 치유가 되고 눈빛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도 알고. 그리고 이번에는 광고도 안 했는데 부모들끼리 저기에 저 어학원에서 한글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보내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가 아무 동기 없이 매주 애들 뛰어놀 수 있도록 풋살장도 우리 교회에서 빌려주거든요. 매주 돈을 내주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다 하거든요. 그 현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응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와도 몰라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튼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안 와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5총 종족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라는 걸 딱 두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도 딱 한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지금 안 된다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날아와서 가져가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사단이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그 땅에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햇볕에 말라서 타버리잖아요. 가시밭은요 가지가 뻗을 수가 없어. 이 밭에 떨어진 씨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짝밭 못 바꿉니다. 우리가 가시밭 못 바꿔요. 우리가 길가밭 못 바꾼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옥토가 있다. 여러분 현장에 있어요. 옥토를 찾으세요. 하나님 이번 캠프 기간에 내 현장에 어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옥토입니까?
거기 떨어진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보고를 드리는데 거봐 한 군데만 열리면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속에 제자가 있어. 그거 몰려오는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속에 또 제자가 있어. 그 속에 또 다음 문이 있어. 알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요. 집중하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옥토가 준비되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화되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불신자 한 명이 교회화되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야 돼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이, 병든 자가, 아이들이 와야 돼요. 지금 저기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오는데 저 그 사모님 어학원 그 나탈리아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교실이 부족해요. 목사님 지금 좁아요. 저한테 자기 원생들이 오는 거는 클래스마다가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온데 애들이 그냥 막 몰려와 버리니까 지금 자기 교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을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늘리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오면 되지. 그래서 사람을 어디서 찾지 하고 막 주변에 막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까 하는데 아니야. 우리 교회 다 있어. 누구 있습니까? 중직자님들이 계십니다. 와서 애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빙고 게임이에요. 빙고 게임. 자, 너희들이 좋아하는 동물의 이름을 써라. 한글로 싹 씁니다. 아예 제시를 해줘요. 단어 한 25개 써야 되면 한 30개를 딱 정해주고 니네들이 써라. 애들이 그 얼마나 신나해야 하는지.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거 맞았다고 또 홍주미 선생님이 1등하고 선물도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런 거 주는데 막 좋아가지고. 더 웃긴 거 그 엄마들은 아이들 데리고 없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 엄마들은 한국어를 더 못해. 한국어를 더 못해. 엄마들이 문이에요. 인사를 하는데 쑥스러워해요. 자기가 한국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근데 막 애가 이쁘다, 애가 뭐 하다고 칭찬해주고 하면 더 좋아해. 엄마들도. 그러니까 부모들 마음은 똑같잖아요. 자기 자녀가 안전한 시설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거는 2, 3, 7, 5총 종족 부모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 제공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뜰을 갖춰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두 건물 다 해가지고 탁 팔고 교회 나오는 거 있으면 지금 요즘 문 닫는 교회들이 막 나오거든요. 한 2,000평에서 3,000평 땅에 딱 모일 수 있는 뜰이 있으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아멘들이 오늘 하나도 아멘이 없네. 현장을 얘기해도 아멘이 없고 응답을 얘기해도 아멘이 없고 언약을 얘기해도 아멘이 없고 미래를 얘기해도 아멘이 없고 뭐해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니까. 어제는요 제가 수요 예배 오자마자 뻗었어요. 수요 예배 누가 와서 문을 두들겨 불을 다 끄고 잤거든요. 그래서 이민의 사모가 와서 했는데 왜 문을 막 두드리는 거. 왜 7시 반이야. 근데 왜 혹시 저는요 제가 잘 때 깨우면 신경질이 나거든요. 제가 잠잘 때 저를 누가 깨우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7시 반 수요 예배예요. 당황해가지고 이민의 사모 수요 예배라고요. 제가 멍한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 그래서 옷 입었다니까. 옷 입고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계속 내가 하면서도 어제 수요 예배?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가? 메시지 하면서도 그러니까 멍한 상태예요. 지금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멍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메시지 다 듣고 다 준비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감사하다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그리고 잠들었어. 근데 눈을 떠보니까 5시 반이 넘은 거예요. 후다닥 해가지고 내려온 거야 또. 올라와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제 마음에 지금 계속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게 늘 그러니까 확인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들뜨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들떠 있는 것도 아니고 낙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잠을 얼마나 자든 상관없어요. 2시간, 3시간 자든 뭐 상관이 없다니까요. 무슨 사건, 무슨 갈등 전부요, 여러분.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상황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 가정에 문제가 많다. 그럼 그 가정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의 주변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문제가 있는 현장은요. 주변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조금만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을 바꾸는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 살리면 됩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정확한 시작을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미래 시간을 오늘 이 새벽에 확정하시고 3가지 경제 축복을 회복하면서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동시에 주신 사명인 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보지 못하게 전도와 선교의 문만 막고 있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가는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 속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옥토를, 한 사람을,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